모든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7번째로 영원한 은혜를 가르치라. 영원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알면 치유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저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은 상당히 많이 말씀 중에 제가 선포하는 내용이죠. 영원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미 이것이 영원전부터 결정되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했는데 중간에 이 바른 말과 바른 교훈과 바른 경륜을 믿었던 성도들이 왜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교리에 이렇게 다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 중에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이런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만나기 전에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석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죄사함의 은혜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거, 우리 죄를 거기 성령까지 우리를 죄를 사함 받는 것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과거에 믿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이 하나를 딱 정설로 또 정석으로 이걸 정통으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니까 모든 것을 십자가의 은혜에 이 은혜로 모든 말씀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 은혜로 다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며 살아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석으로 딱 두니까 다른 큰 은혜에 대해서 이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말과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맞는 건데 라고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어서 10가지란 말이에요. 10가지.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한 가지, 그 중에 하나. 나머지 9가지를 다른 말, 다른 교훈을 하는 애들이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은혜에 대한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그걸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위들이, 어리석은 이 속임과 이간질과 여기에 사기당하고 여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모데의 이 후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즉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그 이전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정확히 봅시다.
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자, 구원과 부름은 여러분 소명,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은 언제예요? 과거에, 현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 과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정말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과 사명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지. 아멘. 근데 이 은혜가 어느 정도로 먼저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어야 돼요? 우리도 영원 전부터 있었어야 어디 안에서?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안 했어요. 바울이 일부러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고.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혼들을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들이 결국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한 몸이 승천했다가 완전히 삼일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머리로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만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까지 포함된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와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안에서 뭐다? 은혜를 주신 거다. 이때부터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지. 제가 늘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새로 발견하고 막 이렇게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저는 그대로 증언할 뿐인데 오늘날 이 은혜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 같아.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일도 보태는 게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하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구속사를 믿었다면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뭐였냔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십자가 은혜로 모든 은혜를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역사해 준다. 때를 따라 먹을 주시고 때를 따라 옷도 주시고 때를 따라 직장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렇게 다 살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부터 출발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물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성경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다른 말과 다른 교훈에 미혹된 지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도대체가 미혹될 수가 없는 거야. 에? 다른 그 어떤 사람 지체들의 다른 말, 다른 교훈에 그 미혹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더니 목사가 의심되고 그 말을 들었더니 이 말씀이 의심되고 그들의 말을 들었더니 새남교회가 의심된다면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 있다면 속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요.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틀리게 알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합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디모데서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다수의 교회에서 나타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여성들의 집에, 여자 성도들의 집에 자꾸 찾아가서 만나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교훈을 아무리 가르치는데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디모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광야에서 끝나는 거지요. 진리에 못 들으면 그 다음에 없잖아요. 의와 생명과 믿음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상속받은 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 없잖아요. 자, 이들이 왜 그러느냐? 얘들이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지? 근데 자기들은 이상한 짓이 아니야. 자기들은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영원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면 영원까지 이 은혜가 진행돼야 돼.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딱 끝난 거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야, 결정적이었어.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나라의 번영주의, 복음주의는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랑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봅시다. 또는 긍정의 힘을 봅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 구원을 받았다. 1992년 전에 예수 십자가를 죽을 때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 너에게 죄가 있어 없어? 이걸 믿으면 없어. 없으면 지옥과 천국 가. 천국. 그래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래? 글쎄 하나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야.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 이 땅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서 탑클래스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모든 영역대에서 너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부 다 탑클래스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본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리더 같은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성공해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하는 뜻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70-80% 이상이.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주 정말 처참할 정도로 모든 것이 망가지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이게 소망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엄밀히 하나님의 은혜 전체 이 경륜, 공정, 하나님의 경영의 과정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나머지 은혜의 모든 것들을 싹 스톱시켜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없애버리고 대신 자기들이 설정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새로운 은혜를 거기다가 창출해서 거기다가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괜찮아.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꼭 이렇게 해도 돼? 돼.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의 구원도 영원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돼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날, 부활의 몸이 여러분 부활의 몸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끝난 게 아니야.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때까지 다 은혜야, 다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뭐요? 다 스탑시킨 거지. 영원전부터 있던 은혜도 없애버리고 계속 우리가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찬탈해버린 거예요. 대신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넣어서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우리 사람들이 적용하기가 좋은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세상에서 탑클래스로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갈 만한 리더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냐고. 근데 그 장밋빛 인생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소망을 걸며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그래서 자꾸 요즘 교회에 막 이름이 교회가 비전 교회, 꿈의 교회, 뭐 꿈을 꾸는 교회 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믿음의 표대가 그러니까. 은혜의 표대가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나는 계속 이름을 새로 지나는 나는 그의 몸된 교회. 난 몸된 교회란 말 이름을 지을 거예요. 새남교회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짓는다면 나는 그냥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무 길면은 그의 몸된 교회. 아니면 그것도 너무 길다면 그냥 몸된 교회. 난 이렇게 지을 거예요. 100%. 왜? 우리의 지향하는 건 뭐예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 목적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디모데 후서 1장 9절 말씀 아시겠죠?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때부터 존재한 여러분의 혼에게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그 앞에 보니까 구원도 나오고 우리가 소명, 부름의 사명도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알려드렸지만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10절도 나오고 더 많이 추가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에 살았던 당신에게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 다 미혹돼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도 어설프게 아니까 진짜로 믿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의 정체가, 여러분의 자아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혼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다른 은혜를 제시하니까 그 은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좋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해. 바울 봐라, 지금 교도소 잡혀있고 지 앞가림도 못하고 말이야. 저기 교도소 잡혀 있잖아. 봐라, 다 배신 때리고 지금 바울을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있잖아. 가짜니까 그러지, 가짜니까.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마귀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넘어가요? 지금 5가지, 6가지를 했어요. 이걸 모르고 때문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망으로 갔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쭉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은혜를 말해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 봤을 때는 오늘의 은혜, 오늘날의 은혜를 말해요. 오늘날의 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말할 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창세전에도 영원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광야에도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세상에서 광야로 인도하는 은혜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는 은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은혜. 광야에 있는 그 인생들을 요단강으로 인도하는 은혜. 요단에서 완전히 자기 옛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람들을 강을 건너게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는 은혜.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을 주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의 몸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전부 다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 있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선포하는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제일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행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모든 축복 때 이 내용에 꼭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의 은혜라고 해야죠?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또 대속의 은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만 그렇게 말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란 말은 없어요. 100%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건 언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몸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영원한 영과 생명을 줘서 구원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는 예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에서 멈추면 뭐예요? 죄를 그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도 아니야. 담당이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확실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뭐요? 담당한다. 자, 그 인자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승천했죠. 이때까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승천했다가 내려와서 자, 승천. 자, 거처로 자, 내려와서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부활하셨을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받았다고 갈라디아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로 죄산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산받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로 인정하시고 그 진리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 의로 인정된 분들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시잖아요. 네? 영과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됐더니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상속받게 하시고 부활의 몸을 그래서 입어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아요. 이게 다 어디에 있다? 3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죄가 담당되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은혜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은혜를 여기서 멈추게 하고 나머지 모든 그 다음 과정을 지들이 뺏어간다 이거예요. 문선명이가 뺏어가고 이만희가 뺏어가고 정명세가 뺏어가고 수없이 많은 그런 교리와 교권들이 뺏어가서 사람들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분들은 이어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 마귀는 다 절단시켜버린다. 이게 이 은혜를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응? 네, 여러분들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죠. 이 은혜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은혜는 다 지나간 거야, 이 은혜는.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의 몸의 은혜는 여러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왜 또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을 받고 대학 가는데 고등학교 다시 다니면 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에베소 2장 5절로 8절. 자, 5절만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뭘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지금 그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이 뭐예요?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던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정말 죽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죽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함께 죽은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데려가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어서. 그게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있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은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은혜를 어디서 받는지를 알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제가 이런 걸 생각 않고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은혜가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눈이 얘기하는데 다른 은혜를 말하면 거기 가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들의 결정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걸 알려줘야 한다 이거지. 이걸 나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도 가르쳐서 여러분의 주변에 그 어떤 다른 은혜로 넘어가면 안 된다. 가짜 은혜로 넘어가면 안 된다.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 다 있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여러분 사회에서 잘 사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게 아니야. 그래도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들어오게 해야지. 이 은혜를 받게 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들이 지금보다 월급이 반절로 줄어들고 그들의 삶이 형편없어도 이 은혜 속에 살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원해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그럼 누구와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일으켰다는 거야. 우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부터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죽은 다음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앉혀졌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천만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온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서 있는 거야 지금.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나라가 옮겨졌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아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센터 중앙에 앉혀져 있다고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은혜라고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7절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은혜로. 그래서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그 은혜의 뭐요?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여러분 이 지금 표정 잘 지어야 돼. 은혜를 받고 있는 표정을 지어야 돼. 지금도 졸리면 여러분 은혜가 아니요. 이 지극히 크신 은혜, 이 엄청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도 누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거다.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요? 하품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이 나타난다는 거지.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은혜 중에 있잖아요. 어떤 은혜 중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하늘의 나라에 앉혀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상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은혜를 여러분 뺏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다른 은혜를 대체해주면 여러분, 야, 무슨 뭐 부활의 몸을 입어봤자 지금이 중요하지. 야, 지금 내가 너에게 역사에서 야, 이 은혜를 믿으면 네가 그냥 채시라 아니 김태희처럼 얼굴이 바뀐다니까. 네 얼굴이 이렇게 이뻐지게 된다니까. 그걸 믿어야지 말이야. 나중에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그런 걸 믿니? 그래서 내가 채시라 아니 김태희가 이렇게처럼 된다니까. 거기에 혹해서 나 김태희처럼 되는 대로 갈래. 이렇게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인간적인 사랑, 인본적인 사랑 또는 예수의 사랑에 전부 빠져가지고 그 사랑이 옳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랑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시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는 그런 시즌이라고 지금. 구약 때는 없었던 겁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그 터를 바라봤죠. 이 터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지. 받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왜 이 은혜를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거지.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냐고 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까 말했죠. 은혜라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으로 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지들이 해석해서 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다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도둑질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온전히 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땅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제발 좀 가르치세요. 이 은혜를 가르쳐라. 그러면 뭐다? 병든 지체들이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 다음 8절 준비됐어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은혜에 의한 믿음이에요. 이 은혜를 믿는 거야. 이 은혜의 모든 공정, 이 은혜의 모든 과정, 이 은혜의 모든 경륜을 믿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뭐가 나와요? 이 은혜, 믿음을 이루게 하는 이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른 은혜로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금 5절, 6절, 7절이 다 뭐라고요?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구원한단 말이야. 이 은혜에 의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져 있고, 아멘. 이것이 된 상태에서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이 은혜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선물,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의 내용이 다 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일어나서 아들의 나라에 앉혀지고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구원, 몸의 구원을 받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쇠뇌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쇠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걸 믿게 하는 것을 쇠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마음 없어요. 내가 지옥 갈 일을 왜 합니까? 이 귀한 생명을 왜 버립니까? 내가 난 내 구원을 위해서라도 나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 없는 거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예배서 3장입니다. 2절, 4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다 풀지는 않겠어요. 그냥 자, 사도 바울이 뭘 말해요? 은혜의 경륜, 이 말을 표현하죠. 이걸로 끝장났어요. 은혜가 뭐다? 경륜이다.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다. 감성적인 은혜가 아니고 원포인트가 아니고, 여러분, 이 전체 공정, 이 전체 과정, 이 전체 과정이 다 은혜예요. 영원전부터 앞으로 그래 영원히 살 거죠? 그게 다 은혜예요. 그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나를 통해 다 들었지. 곧 이건 뭐냐? 3절, 4절은 안 하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은혜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이꼬로 보다 어떻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다. 영광이 뭐야? 영광은 두 포스와 독사가 있다고 그랬죠. 독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이게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만이 은혜라고 하면 틀린 말이잖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너희들이 이 진리의 터, 이 진리의 터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더 견고하게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냥 약간 시간 없으니까 약간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천재, 내가 지금 나 된 것 따라합시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영원전부터지. 영원전부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지금 오늘 내가 어디 됐다? 사도 바울처럼 됐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뭐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지막지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진짜 믿음을 지키는 사도 아들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여러분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며 인도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영원전부터, 여러분 십자가에서 출발한 게 아니야. 영원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더 성장한 내가 되고 내일도 더 성장한 여러분이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우리 사는 모든 지체에 부어지고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수많은 혼들이 이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받기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